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5장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멘. 계속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갈에서 난 자는 율법을 얘기하고 사라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사라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사라에서 난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가 되려면 율법 하갈이 아닌 복음 사라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자녀는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약속한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자유자의 삶이 나와요. 근데 율법 안에 있게 되면 종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은혜를 받고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언젠가는 율법 아래 있던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난 자기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로 따라난 자가 육체로 살아가는 종을 삼은 사는 자가 영혼으로 사는 자, 자유자의 사는 사람을 박해를 한대요. 근데 그 시대에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삭을 희롱했잖아요. 그죠? 조롱을 하고.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육체로 사는 자들이 영혼의 능력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종의 삶을 하는 자들이 자유자의 삶을 사람들요 막 박해를 해요. 신학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은 무엇에 틀리다, 교리에 틀리다. 교리에 묶여 있는 것은 뭐냐게 되면 내가 아직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종의 삶이 아닌 자유자의 삶이 사라지고 우리가 존재가 변해서 막 깨달음의 세계에 있을 만 해도 어떤 교리나 이 신학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신학을 뛰어넘고 교리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오늘 어떤 전도사님가 얘기했는데, 왜 나는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무슨 파다. 왜 파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시대에도 그 파가 있어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야. 왜 바울이 그러면 왜 너희 이렇게 믿음이 어려서 이런 파가 많이 있느냐? 파가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그죠? 순복음교가 있고 침례교, 이게 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교회 내에서 뭐 내가 누구 뭐 장로파 이런 것만 따졌지, 더 깊이 올라가게 되면 왜 그러면 거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종락교는 장로교, 감리교는 창시살이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여러 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육체로 떠난 자가 성령에 따라간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 시대도 막 깊은 은혜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되면요, 때로는 지식적으로 믿는 분들이 막 박해를 해요. 예전에 그 시대도 그랬죠. 사도 시대도 사도 바울이 지식으로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막 핍박했잖아요. 왜? 자기 지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정확히 전하셨잖아요. 정확히 전하면 전할수록 박해하는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거기 은혜 받는 자도 있고 관심이 없는 자도 있고 거기에 막 박해하는 자도 있고. 근데 우리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더 깊은 은혜를 들어가려면 어떤 박해하는 자가 있더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또 그들을 욕하지 말고 같이 영혼으로 사랑하는 몸으로 품어주면서 모든 걸 다 받아줘가면서 저 여러분과 저는 더 믿음의 깊이 조금 더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에서 지금 성경 66권은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으로 영접할 때 들어오셨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내쫓으라. 생명에는 예수께서 은혜 받은 생명의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은 떠나갈 것이다. 그 빛과 어둠이 있는데 너희는 어둠이 다 떠나가야 된다. 이게 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내 안에 어둠을 계속 버리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주님의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비춰져서 자꾸 어둠이 떠나가게 되면 어둠의 속성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속성이 떠나가게 되면 어둠의 속성이 뭐죠? 미움과 시기와 걱정과 근심이 다 이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내 안에는 어둠의 존재가 보이게 되고 그 어둠의 존재를 끝없이 처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요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내 안에 율법에 묻혀있는 내 자신을 율법이 떠나가야 돼요. 율법이 떠나가게 되면 율법 안에 종의 삶을 살던 내가 육체를 살던 내가 육체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속성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떠나가면 내는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자유자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유자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게 자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유자의 삶이 아직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될 때, 죄를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품고 있던 사단 마귀가 막 떠나가게 돼 있어. 그 속성이 또 떠나가면서 사단 마귀의 어둠의 영이 힘이 나한테 자꾸만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히 싹 떠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성경이 뭐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육체의 속성을 버려라. 그럼 율법이 떠나갈 것이다.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더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왜 내 안에 있는 율법과 어둠이 떠나가야 내쫓으라 버리라 그러냐면요, 왜 은혜의 깊이 들어서 생명으로 비춰지고 빛으로 비춰져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냐는 얘기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줬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라고, 아담과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라고.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는요, 젖과 꿀을 주님이 아무리 주셔도 그것이
영혼이 양식이 되지 않고 음료수가 되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무엇을 해도 막 갈급하게 돼 있고, 이것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막 행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고 우리 영혼 속에 양식이 되질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광야가 떠나가야, 약속의 땅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막 자라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내 육체의 모습을 이루어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영혼이 잘된 자에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이르는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내 육체를 버려라, 율법을 내버려라, 그리고 육체 속성을 내버려라. 그래야 내 안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이 시간 너희가 천국의 삶이 사라지리라.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 죽어서도 천국 가야겠지만 그 천국을 앞당겨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요정의 아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육체의 속성이 있게 되면, 육체가 이스마엘이 육체를 상징하잖아요. 육체의 속성이 있게 되면요, 약속의 땅이 안 이루어져. 약속의 땅이 안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약속의 땅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도 내가 주님에 의해서 내 통치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삶을 달지 못하고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육체에서 어둠을 다 내쫓기고 약속의 땅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진노가 전혀, 내 안에 미움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그 삶 속에 살던 너희가 더 이상 사단마귀가 네 안에 속성을 일으키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매일 흘러가면서 사라지게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사라진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보고 물질을 바라고, 또 뭐 명예를 바라고, 자식 잘 되길 바라고, 이런 걸 바라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이 새로워질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육신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유라. 여정은 육체의 삶이 떠나가고, 여정의 삶은 뭐예요? 종의 삶이니까 뭐예요? 육체로 살아가는 거야. 육체로 살아간다는 건 죄종, 마귀의 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떠나가고 자유자,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얘기하려고. 우리는 내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이 충만해져서 내 영혼과 계속 교제하면서 영혼으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막 이끌어가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뭐죠?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갈 자예요. 구원을 이뤄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럼 그분이 내 구원을 이뤄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구원을 이뤄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자꾸만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이 사라질 때까지.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에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이 지금 이 양심에서 자꾸 올라가게 되면, 자꾸만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법을 모르고 하나님 법 살아갈 수 없던 존재가 자꾸 하나님의 양심을 하늘나라 법 기준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세상 법과 세상 윤리, 세상 법 기준으로 하던 내가 세상 법 기준이 자꾸 멀어지고 그 세상 법 기준이 떠오르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처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영혼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법은 계속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돼요. 지금은 막 힘들어, 막 힘들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만이 그 떠나가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면 생명의 성령을 역사하게 되면요, 죄와 사망의 보면요, 순간순간 내 안에서 떠오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만 바라보고 있을 때 계속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막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간 만큼 말씀을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살아간 만큼 말씀을 아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깨달아서 하는 것은 그냥 은사적인 말씀이고, 깨달은 건 귀하죠. 깨달아야 사라지니까. 깨달아지는 말씀은 귀하지만은 깨달아진 말씀은 내 안에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그대로 있으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때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깨달아진 말씀이 그때부터 영원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막 성숙된 믿음에 가게 되면요, 내 안에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들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아주 예민하게 느껴지면서 육의 생각을 끊임없이 버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육의 생각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육의 생각이 참 머물러 있어. 누가 나한테 몰아서 기분 나쁜데 십자가 처리해도 안 떠나고 참 머물러 있어. 그럼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왜 남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주님이 내가 주신 은혜는 지금 내 생명으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인도하셨는데 나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지? 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뒤에 사망의 법이 계속 떠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그런 영적 삶이 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모든 그런 능력 갖고 다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진 만큼 내 입술로 고백하고 어둠이 죄가 떠나가지 않게 고백을 안 했기 때문에,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계속 풍성해지고, 풍성해진 다음에 언젠가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건들지도 못해요. 그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미워한 짓에라도 막 관심이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사람에게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건들 때 사람에게 져갖고 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능력이 강합니까? 사단의 능력이 강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강하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내어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다스리라고, 죄로부터 자유로우라고. 또 자유를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지금 더 많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왜 아직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내 안에 종의 멍에라는 건요, 죄와 함께 이렇게 소 두 마리가 있으면 똑같이 멍에를 매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마리 똑같이 갈 수 있게끔. 근데 죄와 똑같이 갈 수 있게끔 멍에를 매게 되면 죄가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멍에를 누가 같이 매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할지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종의 멍에를 안 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 멍에 모르실 거야. 멍에가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나무로 해서 딱 묶어갖고 둘이 같이 움직일 수 있게끔, 그래서 구루마를 끌든 뒤에 밭을 갈든 그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가 나와 뒤에 두 마리가 가면 안 돼요. 나 한 마리와 주님 한 분, 나 한 마리와 주님 한 분, 둘이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종의 멍에를 벗게 되면 주님과 멍에를 메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같이 가게 되면요, 그게 뭐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였더라. 에녹은 불쌍해요. 300년밖에 동행을 못했어. 우리는요, 무한히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자는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을 사는 자는 주님과 똑같은 멍에를 지고 같이 가거든요. 동행하거든요. 이 동행이 이 보이는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 천국으로 이어가서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도 깨닫고, 그걸 알고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감사해.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애인과 같이 어디 여행을 가도 좋은데, 주님과 같이 그냥 영원히 여행을 가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라,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하면 그리스도께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할례가 뭐죠?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야, 할례를. 너는 벌써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육신의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육신의 할례만 받아서는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는 세례를 얘기해요. 근데 너는 벌써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할례가 뭐예요? 육체 생식기를 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 짓는 자를 매일 회개하는 자를 하지 말라는 거야. 할례가 언제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날,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갖고 고기를 먹고 피를 무섭게 바르잖아요. 그러고서는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걸 뭘 얘기해요? 물과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거예요, 세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고 세례받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광야에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고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넜는데 여러분까지도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예수님도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세례하는데 요단강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되어지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니와 뒤에 오시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우리 매일 행위로 짓는 죄로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성령 세례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매일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고 또는 마음으로 짓는 주님 닮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그걸 계속 더 깊은 회개 속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께서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세례고 물 세례만 받지 말고 고린도 10장 2절 보게 되면 물과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건너온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일이 없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만약에 물세례 거기 있으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너희 아무 일이 없느니라. 물세례만 받게 되면 행위로 짓는 것만 막 회개하게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구원을 이뤄가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시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가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다 온유하고 잔잔한 성령을 받았어요. 전부 다. 근데 저는 그 성령을 받았을 때 펄펄펄 뛰었어요. 왜 뛴 줄 아세요? 내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펄펄펄 뛰게 돼 있어요. 막 뜨겁고. 그런데 계속 세례 받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혼의 속성이 막 떠나가다 보니까 그 팔팔팔팔 뛰던, 팔딱팔딱 뛰던 그가 잔잔하게 조금 변해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비둘기같이 아주 그냥 눈이 척 처지고 아주 비둘기는 아주 평화의 상징 아니에요. 피스의 상징, 사랑의 상징. 저도 언젠가는 될 줄 믿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이 임했으니까. 때로는 막 제가 펄펄 뛰죠. 아직은 내 치료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 뭐 불같은 성령 아니에요. 오직 비둘기 같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서도 불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제자들이 상처가 있어서 그랬어. 죄가 있고 상처가 있어, 육체 속성이 있어서 불같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혼과 몸속에 뜨거운 외적 충만이 아닌 내적의 충만으로 기름 부음이 싹 들어오시게 되면 비둘기같이 주님처럼 어느 환경 속에서도 잔잔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고소를 하면 속을 주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